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문제 앞에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바로바로 해결하시고 문제의 때마다 바로바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고 문 밖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있고 은혜 받고 나가면 내가 걱정했던 게 다 사라져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시고 또 어쩔 때는 너무나도 더디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반응에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빨리빨리 3분 안에 1분 안에 말했으면 바로 해야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무언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듯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반대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답답하고 실망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방법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어떤 기대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되려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점진적인 과정 속에 우리의 굉장히 많은 인내를 요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때로는 너무나도 더디어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약속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위엄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약속은 했지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는가? 눈앞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기는 해야 하는데 능력은 없고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겁에 질려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겠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이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마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위엄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과 그리고 압도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위엄이 미쳤을 때는 그 적들에게 굉장한 공포를 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상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위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KJV 성경에서는 나의 두려움, 위엄을 두려움이라고 고백했고 NIV 성경에서는 나의 공포, 그 위엄을 공포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군사력이나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훨씬 뛰어넘는 위엄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이 그 적국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그것도 어떤 칼이나 창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에 단독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위엄, 그런 위엄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그런 위엄으로 너보다 앞서가며 일하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그 위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족속들을 쫓아내리라. 여기서 이 왕벌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 벌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위엄의 개입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여호수아 24장 12절에 가보면 고백하기를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칼이나 활로써 이같이 한 것 같이 아니며 쭉 이렇게 나옵니다. 왕벌을 보내서 그 족속을 파멸시켰다.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 족속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벌떼를 보냈다라는 의미보단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엄이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만한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문제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칼이나 나의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 인생의 전쟁의 문제는 하나님의 위엄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그러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앞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쟁의 승리는 나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달란트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위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전쟁을 마주했을 때 내 칼과 내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할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던 나의 혈기와 나의 지혜와 나의 전략을 내려놓고 앞서가시며 그분의 위엄이 그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꺾으시는, 우리의 전쟁의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앞서가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눈앞에 전쟁이 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칼을 의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수입니다. 급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앞에 보이는 칼 들고 칼 갈고 창 갈고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실수라는 거죠. 전쟁을 전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원리, 영적 전쟁의 승패의 비결을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옆에 있는 칼 가지고 나가서 내 힘으로 이것을 싸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에 의존하는 그런 완전히 육체적인 그런 습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칼로 어떻게 싸울 거냐를 말하기 이전에
그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칼을 쥐어주실 것이고 합당한 칼을 알려주실 것이고 어떻게 나갈지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전쟁의 성패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엄이 함께하는 그 자들과 그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합니다. 내 앞에 보이는 적은 나보다 더 뛰어난 칼을 들었고 더 뛰어난 창을 들고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의 창과 칼보다도 하나님의 위엄이 더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더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의 칼과 창을 꺾으십니다. 하나님, 고로 나는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싸움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이런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졌다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방법일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위엄이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시고도 남는다라는 믿음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그 위엄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전쟁과 같은 상황에 등장하시고 나타나셔서 진실로 오늘은 그 벌떼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의 전쟁을 잠식시키시고 종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안팎으로 내면의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내 밖에 보이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을 간절하게 구하시고 그 위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거창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위엄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신다라기보다는 앞서 우리가 나누었듯 점진적인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단서를 우리는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하지 않으시고 한 해에 쫓아낼 것이다. 시간을 굉장히 두고 이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 1년 동안의 시간을 두고 이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할 깊은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을 끄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능력 부족해서 한 번에 못 쫓아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을 선언하셨죠. 그런데 한 번에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함이라. 한 번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면 이제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농작을 하고 어떤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 그 비어 있는 땅에 이 곡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들짐승 떼가 들이닥치게 될 것이고 그 들짐승 떼로 인해서 그들이 위협을 당하게 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농경사회적인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점진적인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번에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더디게 하시는 것이 그 구원의 원리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그 성장 속도를 맞춰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단번에 안 하실 때가 훨씬 많다고요.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시간을 두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성숙해지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적응해가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요, 더디게 나아가게 하면서 그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약속받고 나갔더니 다 쫓아나 있고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까요? 아니요. 상황을 의지하죠. 자꾸 보여지는 기적을 의지하죠. 기적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싸움의 원리는 믿음에 있다. 하나님의 위엄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단계를 밟아서 역사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어떻게 그렇게 맨날 내 타이밍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를까? 분명히 기도할 때 응답 받았는데 왜 나가서 변화가 안 일어나지? 분명히 기도할 때 나에게 하늘문을 여시면서 이렇게 너의 하나님의 위엄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주셨는데 왜 삶에 나아갔는데 광야 같은 삶이 그대로냐? 우리가 그런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이 헷갈리고 혼돈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방법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와 싸워가는 과정, 나의 그 성품이 변화되고 개발되어지는 과정,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현실에 적응되어지는 과정, 그 모든 것들에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를 구축해 가시고자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응답 못 받을 때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고 실망하고 그냥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아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쉽게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그 위엄의 손길과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왜 어떤 변화를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되려 더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적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이르면 이르는 거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이르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믿음이 점진적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믿음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믿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앞에 들짐승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요. 구원받고 이제 딱 나갔더니 들짐승이 다 해결돼 있고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들짐승이라는 그 전쟁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원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는 여러분 앞에 놓인 들짐승과 같은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버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그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오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맨날 기도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삶이 변화가 없나요? 내 기도 응답받은 거 맞나요? 내가 중언부언한 건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응답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들짐승과 같은 문제가 한 번 해결되지 않고 더디더디 진행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그 땅에 안주하게 안착시키시고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홀로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원맨 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험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붙드심이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더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바닥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그 의심이 다 떠나가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인내심이 더 회복되어서 그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그 들짐승의 위협을 안 받게 하시고 그 땅에 온전하게 정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를 볼 때 여러분에게 의심이 아니라 소망이 회복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 한 절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쟁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걱정하고 실망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왜 내 앞에 전쟁과 같은 상황을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내 칼과 창만 의지했는지요. 기도하면서도 늘 의심하고 하나님의 위험이 내 앞에 없는 것처럼 했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위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내 전쟁과 같은 문제에 내 칼과 창을 내려놓고 나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쟁과 같은 문제에
왜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의지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은 이 땅의 어떠한 민족의 권세와 권력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지합니다. 내 안팎의 전쟁의 문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는 것, 나에게 완전한 축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들짐승과 같은 문제 왜 주셨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대한 경계에 대한 확신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32절로 33절을 보면 우리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을 단순히 영토 싸움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32절과 33절은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영적인 순결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그 땅에 남아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들이 섞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민족들이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혼합적으로 같이 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뒤엉켜 살면서 이 신도 좋다, 이 신도 신이다 하면서 혼합주의가 발생하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두려움이라. 너희들이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의 땅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라. 완전히 박멸하여 쫓아내라. 이것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오늘날 신앙의 많은 영적 전쟁을 정말 광야 같은 인생에서 치러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를 가졌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영역에 대한 싸움의 승리를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모든 우상들을 허물어뜨리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 거기서 영적인 순결성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여러분의 심령에 허용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어떠한 것이 혼합되어져 있다면 오늘 33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너의 심령에, 나의 심령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훼손하는 것들을 쫓아내어라. 너의 심령에 거룩함이 머물도록 하라. 네 땅에 다른 우상이 그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어나죠.
매일매일 예수님 아닌 게 더 탐나고 더 갖고 싶고 더 정복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은 죄와 그 유혹에 직면하게 되죠. 예수님 아닌 것을 더 마음 안에 품고 싶은 마음들이 늘 도사리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침범한 그 영적인 권세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정말 붙잡으면 내가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땅에 갈 수 있을까? 의심해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두 주인을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심령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순결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단념하시고 다짐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붙잡는 게 두려워서, 그거 붙잡으면 내가 망할 것 같아서, 확신이 없어서 한 다리쯤은 살짝 거쳐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모르고 그 위험이 삶에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걸었더니 그분의 위엄이 나의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간증,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땅에, 네 심령에 있는 그 우상들 다 몰아내라. 남겨놓지 마라. 네가 그게 너의 올무가 되어서 네가 넘어질까 나는 두렵노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평신도 사역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보여지는 기적과 은혜만 바라고 있는 것, 때로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실망하고 그냥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더라도 그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엄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전쟁의 때에 칼과 창이 되셔서 그 어떤 적군의 칼과 창보다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소망하는 건요, 사람들은 초대교회 얘기하면 그냥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은 걸 이뤄냈냐? 아니요. 세상에는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요,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과 사랑, 그 사랑이 존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다 보니 나누어도 즐겁고 베풀어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와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영적 씨름에서 넘어지더라도 날마다 다시 일어나 싸워, 날마다 다시 일어나 싸워 결국에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디 인도하시는 것마저도 여러분을 온전한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인내로 그 모든 것 잘 감당하시고, 잘 감당했더니 때마다 그분의 칼이, 그분의 창이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여 그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려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위엄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축복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영적인 순결성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